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깨진 그릇 찬양 드리겠습니다. 깨진 조각 버려진 나를 그대로 모아 고치셨네. 밤내 저도 보호한 밤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영광 내려 놓으신 날 도구 삼아 내 안에 담긴 주 생명을 보이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 주님을 보내 그 사랑스러운 눈을 보내 자신을 버려 내게 새 생명 주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을 보내 그 사랑스러운 눈을 보내 자신을 버려 내게 새 생명 주셨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찬사라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찬사라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응가로 그치며 어두운 밤도 원하는 그림이 그루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찬사라 내 맘과 영에 채우사 내 힘을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안개속과 같이 보이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다른 이를 비난하고 헐뜯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이 세상이지만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심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환난의 때이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박광석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나가는 하나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적인 짐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진 지가 있다면 이 또한 함께 나누고 그것을 위해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연단의 시기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You are here.
지난 주간에 세부는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ECQ로 강화된 그런 격리 조치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6월 들어 엄청난 확진자가 이 세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부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한 분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14번째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상황이 길어지는 것도 걱정되지만 또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알고 더 열심히 또 우리가 이 땅을 책임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코로나 자체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많은 목회자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예배 출석 수가 회복이 되고 교회의 모든 부분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물론 한국 교회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의 예상이지만 한 1년은 걸릴 것이다. 그렇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설문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기회조차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질을 찾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화면을 보시면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 팬데믹 현상이 오히려 교회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교회를 구하고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은 다음 장 보시면 교회가 축소되거나 교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구하고 있다. 그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설명은 드릴 수 없고 그냥 큰 내용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주일에만 모이는 주말에만 모이는 그런 건물로서의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주일 내내 성육신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들은 온라인 세계, 즉 지금 세상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이 온라인 세상입니다. 그곳으로 교회도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들은 소셜 미디어를 끌어안도록 강요받고 있다. 그동안 사실 교회가 모이는데 또 어떤 한 건물에 모이는 것에 집중했었지만 지금 강제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들은 이제 혁신과 변화로 내몰렸다. 그동안 고집해왔던 방식들을 이제는 멈추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절대로 그렇게는 하지 않으리라고 했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본질의 사명, 그 사명을 되찾고 아무리 시대와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교회로서의 제대로의 기능을
감당할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해도 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는 이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로 교회는 앞으로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필리핀의 어떤 한 절기인데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Father's Day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이 같은 날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을 함께 기념하는 그런 날로 정해져 있지만 이 필리핀은 지난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 날이고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날로 그렇게 정해놓고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우리 육신의 아버지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족장 시대부터 아버지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아버지가 가정에서 신앙을 교육할 때 첫 번째 하는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모아놓고 항상 신앙 교육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마치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듯이. 오늘 유태인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그렇게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정치나 경제나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자녀들아 들으라.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가정에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로 아버지가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이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바로 교훈하고 있는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격언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 아버지가 말씀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아버지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하죠? 꼰대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그 부모 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꼰대 라떼라는 말이 생겼고 그런 노래도 만들어진 것을 압니다. 라떼가 뭔지 아시죠? 라떼는 말이야.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어른 세대, 부모 세대는 그냥 꼰대 세대라고 몰아붙이면서 그들의 말을 듣거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위 말하는 꼰대 세대에 해당되시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꼰대 세대라고? 우리는 꼰대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세대냐? 우리는 호롱불 세대였다. 사실 수십 년 전만 해도 90% 이상이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를 했고 호롱불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뒷간 세대다. 실내에 화장실이 있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음동스러운 한겨울에도 저 마당을 지나서 대문 곁에 있는 그런 재래식 변소 그곳에서 볼일을 봤습니다. 우리는 우물 세대다. 상수도가 없어서 집안에서 수도 꼭지를 통해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 마을마다 있는 공동 우물에 가서 양동이로 물을 길러와서 항아리에 담아놓고 그것을 식수로 사용했던 그런 세대이다. 또 우리는 가마솥 세대였다. 목욕탕이 없어서 대부분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그 물로 목욕을 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또한 우리는 손빨래 세대였다. 세탁기가 없어서 겨울에 나가 추운 겨울에도 얼음장을 깨고 그렇게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빨래했던 그런 세대이다. 이 꼰대 세대라고 하는, 왜 그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58년 이렇게 개띠들을 중심으로 해서 꼰대 세대들이, 우리는 꼰대 세대가 아니라 이런 세대였다, 이런 다양한 세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자기를 위해서는 희생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손해보는 것은 자신의 것이었고 이익을 보는 것이나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세대가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꼰대 세대, 부모 세대입니다. 오늘의 자녀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녀 세대를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라는 다음 세대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인데, 그러나 누군가가 이 자녀 세대를 이렇게 특징 지었습니다. 어느 철학자의 유명한 말을 이렇게 단어 하나만 바꾸었는데, 나를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지독히 이기주의적인 세대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또 그 세대 간의 격차가 참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우리가 명심할 것은 결코 우리가 부모 세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헌신이나 그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한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완전한 모범이 되는 그런 아버지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고 또 우리를 세상에 존재하게 만든 그 고마운 분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저도 어릴 때 또 젊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나 존경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뭔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 부모 세대에 대해서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신 아버지를 보고 또 저도 목회자가 되면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참 목회를 평생 그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시는지 그것을 간접적으로 삶을 통해서 제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제 어머니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한 5년 정도를 홀로 그렇게 지내시게 됐는데, 장남인 나는 아버지를 가까이서 모시지 못하고 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와서 지내는 동안에 죄스러운 마음에 그렇게 저녁마다 가급적이면 그러지 아니하고 아버지랑 통화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첫 마디가, 오늘 내가 누구랑 이야기할 대상이 없어서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내 전화만 기다렸다. 그러면서 한 30분씩 저녁마다 그렇게 통화를 하는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참 많은 인간의 연약함도 갖고 계셨고 단점도 갖고 계셨고, 제가 결코 닮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성격도 가지고 계셨는데, 제 아내가 가끔씩 저를 볼 때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대요. 성격도 닮았고. 이제 가까이 이 땅에 계시지 않으니까 천국 가신 그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좋은 점만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모두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뉴스에 뭐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부모가 이 세상에 과연 0.000 뭐 1%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뉴스라고 하는 것이 늘 세상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런 뉴스를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아버지, 잘 표현은 하시지 못하지만 그 자녀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귀한 어르신들입니다. 그 부모 세대를 우리가 결코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참 어두운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지만 참 마음 짠한 그런 내용입니다.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매를 두었지만 이 아버지는 심한 화상을 입어서 자식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이 남매 자녀를 고아원에다가 맡겨놓고 자신은 홀로 시골에 외딴 집을 얻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한 이 남매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아버지라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화상을 입어서 얼마나 흉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손가락을 보니 아예 손가락이 없거나 또 있는 손가락조차도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본 과안에서 자란 이 남매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야? 오히려 충격을 받은 이 자식들은 차라리 자기가 고아였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고아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더 좋았다며 다시는 아버지를 찾지 아니하는, 아버지를 외면해 버리는 자식들이 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혼자 그 외딴 집에서 살았습니다. 몇 년 뒤에 이 자식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동안에도 왕래도 없었고 또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자식이라 아버지의 죽음 앞에 그렇게 별다른 슬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낳아준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 죽음까지는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 시골 외딴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외딴 집에 찾아간 자식들은 아버지의 이미 죽은 차가운 죽음만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마을에 몇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상을 하는데 그 중에 나이 많으신 한 노인분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평소에 늘 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절대로 화장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화장하는 게 싫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죽으면 뒷산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고아라고 생각했고 또 찾아온 아버지가 너무 얼굴이 일그러져서 차라리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외면했던 이 아들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조차도 들어주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뒷산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명절이나 또 때마다 찾아와야 하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고 해서 결국은 화장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화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던 그 살림 도구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평소 입었던 이불이나 옷이나 또는 덮었던 이불들을 차례차례 이렇게 태우는데 그 아버지의 흔적이 배어 있는 그 물건들을 몽땅 끌어다가 이제 불을 지르는데 마지막으로 이 책들을 끌어내서 불 속에 집어넣다가 한 수첩을 비망록이라고 쓰인 빛바랜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이미 불길이 일기장에 막 붙으려고 하는 순간에 좀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끄집어내어서 그리고는 그 연기 나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그 일기장을 읽다가 그만 통곡을 합니다.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께서 보기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된 사연이 서여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들이 집안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그만 집에 불을 내버렸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화상을 입게 된 겁니다. 그 일기장에는 먼저 죽은 아내를 향한 글이 적혀져 있었고 또 자식들에게서는 그런 편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쓴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조차 모르겠어.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여보, 하늘나라에서 잘 있지. 아버지로서 해준 것은 없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 한 일가를 이루었어. 네, 당신 곁에 가면 다 이야기해 주리이다. 이제 이성의 인연이 다한 것 같아. 당신 곁으로 가면 너무 날 나무라지 말아줘. 그리고 보고 싶은 내 아들, 딸에게 하는 편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집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을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아버지를 화장시키고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읽는 자식들은 얼마나 후회가 만큼했겠습니까? 통곡하지만 그 아버지는 이미 화장되어 연기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평생 사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살아계실 때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를 외면하고 살았고 마지막 죽을 때조차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 자녀들이 되어서 평생 후회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주 안에서 효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가정의 날도 지났고 또 어버이날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종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손에게 귀한 유산을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녀 세대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부모 세대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존귀 여기고 그들에게 최대한 우리의 예를 갖추고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표현되어지기 전까지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를 하시고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러고 끊었대.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기에. 여러분,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부모님께 받은 사랑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아들, 딸들을 사랑하고 잘 양육하고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해주셔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명문 가정이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기간 동안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별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모이셔서 또는 가족이 함께 지내지 않고 있으면 홀로라도 10시 45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되는 주일 영상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부 지역에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상황들이 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도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제가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에 우리 꼭 참여해 주시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줌을 통해서 신방을 여러 가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또 신방받지 못한 가정들도 신방하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리라고는 예상을 사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에서 주일 예물을 모아두신 분들은 혹시 계좌로 헌금하실 수도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조만간 또 공동체 예배로 모일 때 그때 함께 드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김영희 집사님 수제만두와 또 분식일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조그만 식당도 아마 앞으로 운영하시고 가정에서 배달도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여러분들 주문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이 그 만두를 만드실 때 찬양을 들으시면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얼마나 맛있겠어요.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고 또 지금 이 상황까지 살아오는데 그 부모의 역할들이 얼마나 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그 부모 세대를 무시했던, 또 좋은 교훈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꼰대 세대라고 그렇게 비하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필리핀에서 지키는 절기이지만 아버지의 날을 우리가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시고 땀 흘리시고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향한 그 책임감을 다해 오신 아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남선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또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지도자로 그렇게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가정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구별해 주시고 함께 또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마음을 예물 속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로 교회가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 이 2020년이 우리에게 결코 허비되거나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우리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또 이 만두를 만들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터인데 좋은 소문나게 하시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던 애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남은 삶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함께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